본문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보안이 걸려있는 이 스마트 기기들은 이 패턴을 풀지 못하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큰 반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푸는 방법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구원을 푸실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푸시는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패턴 보통은 뭐 이렇게 기역자 아니면 어떤 분은 니은자 뭐 간단하게 표시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패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또 그를 본받아 따라가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패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편이 어떠하시며 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따라 이 구원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 삼손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패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손에 있는 능력의 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른 빌미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전적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들은 다 참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삼손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출생부터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생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온 겁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바쳐졌고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죽은 것 같은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15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장면이 마치 일련의 파노라마와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실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먼저 어떤 억압, 압제 이런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강력한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이끌어내실 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 되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그 앞장에서 이 수수께끼 사건 이후로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그 아내와 합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아내 하려 했던 사람을 다른 친구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어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는지라.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꼬리하고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회라고 하는 말은 횃불을 달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횃불을 꽂아놓고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서로 도망 다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 사사기 기사는,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내용을 왜 굳이 기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여우 300 그리고 횃불인 겁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징벌하실 때 300명의 남은 사람들과 또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을 가지시고 구원했던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미디안을 칠 때 300명을 가지고 싸웠다.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상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구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이고, 또 무기라고 하는 것도 항아리 속에 감춰두었던 횃불을 꺼내서 이겼다는 것. 이러한 구원은 세상의 무기나 다른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 기사에서 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거기에 또 횃불로 와서 블레셋을 지금 대적하는 이 장면도, 그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히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삼손의 힘과 지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람의 숫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건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바도 아니요 또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능력의 힘, 그것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그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들, 은혜들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 맞닥뜨렸던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방법을 몰랐을 때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가? 나에게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요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드는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세상사 가운데서 내 힘과 실력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기본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점점 거룩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닮은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도 구원에 잘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구원의 패턴 어떻게 열리는가? 둘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에 관해서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해하였는데 그 이후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행했던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7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말씀부터 잠시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 앉으라.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다투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10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와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13절에서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사의 모든 행실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삼손을 결박하여서 넘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팔림 내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또 이 땅에 나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치면서 그때에도 대적하지 않으시고 양털 강자 앞에 순한 양과 같이 온전히 그 수모 다 당하셨습니다. 이건 자기 희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춰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패턴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더라,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이신 이 구원의 패턴을 그의 자녀들이 본받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아짐과 또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시키고 또 소망을 줄 아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에 참여하려면 이 자기 희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자기 희생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될 것은 인내와 소망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견디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약할 경우가 많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희생, 이건 무슨 개인의 인격의 고상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반자가 되고 그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한 의미로서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여기에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그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인내한 것이고 또 그 영광의 그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접받는 사람이 크냐, 옆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대접받는 자가 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자는데 조금 낮아지는 거, 조금 인내를 가지고 자기 희생하는 거, 이거 거절할 이유 없는 겁니다. 희생 없이 대접받으려는 자세, 이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게 먹는 대접이 아니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대우를 받지 못했다.
혹은 내가 무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자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이뤄나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꺼내서 구원의 값을 치르셨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서 좋은 것 꺼내야 됩니다. 좋은 것들 꺼내고 또 좋은 시간 꺼내고 좋은 환경 꺼내서 그것으로 주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 구원의 패턴을 풀어가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작은 것이 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복된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패턴으로 이 구원을 이뤄갈 것인가. 세 번째는 죄의 대적입니다. 죄에 대한 대적이죠. 구원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우셨죠. 또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나간다 할 때에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이겨내는 그러한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4절부터 보시면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잠시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턱뼈의 산. 이거 끊긴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이번에는 여우를 사용한 게 아니고 나귀의 뼈, 나귀의 뼈라 말하면 이 나귀가 어떤 무엇의 상징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성경에서 이 나귀를 말할 때 물론 짐승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 9장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너희 왕은 나귀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보시면 실제로 호산나의 아이들이 외쳤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의 새 뼈를 가지고, 새 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턱뼈입니다. 새로운 턱뼈라고 하는 말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나귀였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턱뼈를 가지고 그것을 1,000명을 죽였다. 사람의 숫자가 꼭 딱 1,000명이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은 이 완전함에 대한 그러한 상징이죠. 그래서 삼손이 나귀 뼈로서 이 블레셋 1,000명 혹은 블레셋 전체를 다 징벌하고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 삼손의 기사에서
우리는 삼손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이걸 읽을 수도 있고, 마치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처럼 또 삼손도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싸운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워야 될 대적은 마귀요, 또 악한 탐심인데, 우리의 도처에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저렇게 착착 준비해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준비되지 않으면 지는 건 자명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죄가 우리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에 대한 도전이 와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항상 서 있고 우리는 거룩과 정결함을 추구해 나아갈 때, 이 악한 사탄이 이 죄의 미혹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그런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가 도전자 입장에서 끌려가고 머리를 미리 조아리는, 혹은 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며칠이라도 금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상당히 경건해지죠. 영적으로도 민감해집니다. 그러할 때 무슨 시험에 들겠는가? 놀라운 점은 바로 그때에도 이 미혹하는 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상한 행실을 할 때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데도 미혹하는 자가 찾아왔고,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도전할지 모르지만,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주의하고 듣는 것을 주의하여 먹는 것과 행할 것, 이 모든 것에도 절제와 선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한 싸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낼 때 마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풀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이 열리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 마치 삼손이 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고 던졌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타협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알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죄를 대적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죄와 근접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절제력을 과신해도 금세는 무너집니다. 아예 원천 봉쇄해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만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마음 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행실이 방자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죄를 물리치고 이겨내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패턴을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이 구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넷째는 온전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충성.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구원에 쓰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끝까지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마치 그릇터기 같은 겁니다. 그릇터기 같은 거. 그릇터기 같이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구원의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의 모습은 마치 모든 고난을 다 마치시고 숨이 거두기 직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 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18절에서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나귀 뼈로 1,000명을 친 후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자기 힘이 다 소진되어서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웅덩이를 터치셔서 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이름은 엔학고레. 부르짖음의 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 이 장면에서도 물이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행하실 때 마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 이 목이 마르다. 이 가상칠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시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삼손의 기사에서도 이 모든 블레셋을 치는 이 큰 능력 이후에 만일 삼손을 미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이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이 더 영웅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 보여주면서 목이 마르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실제로 다 이루신 후에 목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맡은 사명을 따라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건 무슨 내게 자격이 있어서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줄 알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은 나 혼자 사는 거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과 사명 감당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열리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며 자기 희생하며 죄를 대적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해 나감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원의 전문이 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커져가는 이 구원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이루게 하셨사오니 구원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과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또 모든 죄와 싸워 이기며 마지막까지 주의 일 온전히 충성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지켜주셔서 육체의 질병과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 모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돌봐 주시고 또 근본 이 일들이 또 속히 종결되어 다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온 성도들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